20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11월의 첫날 예배로 한 달을 시작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찬이도 왔고 우리 찬영이, 하영이, 그리고 우리 지수, 우리 세한교회의 다음 세대지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주의 은혜, 주의 형통, 주의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쓰임받는 것이 복이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쓰임받는 인생이 됩시다. 10월 한 달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함께 하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의 말씀이죠.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주셨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고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축복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에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11월 한 달도 모든 일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기를 그 하나님은 원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심기어져 점점 부흥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선포하는 교회를 위하여 쓰임 받기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쓰임 받는 것이 복이다. 쓰임 받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호주에서 태어난 목사, 복음 전도자, 그림을 보시면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사지가 없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가 쓴 책 플라잉이라고 하는 책의 이 제목처럼 그는요 온 세계를 플라잉 날아다니면서 많은 강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 일에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지가 없어도 서핑도 하고요, 수영도 하고요, 걷기도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온 세상에 특별히 이 닉 부이치처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우들에게 희망을 전하며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으로 살아도 사지가 있고 정상적으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쓰임받지 못한다면 그 인생에는 복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닉 부이치치처럼 없고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보세요. 주께 쓰임 받는다면
그 인생은 복이 있는 인생, 그리고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표정이 좋잖아요. 왜 그럴까요? 쓰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이런 연약한 모습으로 보여지지만은 그러나 주의 손에 붙들려 복음을 전한 일에 쓰임 받으니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성경을 보면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대부분 인생들의 특징은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즘 새벽에 전하고 있는 모세, 하나님은 그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모세는 그 일에 쓰임을 받았죠. 그 일을 위해서 그는 애굽 왕자로서의 40년, 또한 미디안 목동으로서의 40년, 80년을 훈련하고 준비하였습니다. 다윗도 같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죠. 내가 이세야 될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고 참 기뻐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좋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십니까? 믿음 있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님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누구를 기뻐하신다고요? 믿음 있는 사람, 부한 사람, 가난한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것과 상관이 없이 그 마음속에 주 예수를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 어제 주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직 은혜 의지하고 오직 믿음 의지하고 오직 성경 의지하고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참 기뻐하신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시고요. 다윗의 믿음을 기뻐하시고요. 그를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할 복의 조상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렇고 또 다윗도 그렇고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된 것이지요. 사도 바울도 같습니다. 지나친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그를 핍박자에서 예수를 전하는 증언자로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을 보면 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다 복이 있는 사람, 그리고 행복한 사람들인 것이죠. 전교에서 사역할 때에 한 가정의 기도 제목이 아직도 제 귀에 선명하게 기억이 되어집니다. 부흥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부흥의 때가 되면 성도들이 시간마다 이렇게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헌금에다가 기도 제목을 기록을 해서 이렇게 헌금을 하면은 부흥강의사 목사님이 그 기도 제목을 이렇게 불러주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어떤 기도 제목이 아직도 제 귀에 선명하게 들리는가 하면 이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참 좋은 기도 제목이에요. 주께서 누구를 쓸까? 우리 세안교회 이런 일들을 하고 싶은데 어떤 가정을 쓸까? 누구를 쓸까? 그렇게 생각할 때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복이 있는 기도 제목입니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런 분들, 또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들을 주께서 하고 싶은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한 사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가정이 된다면은 그 사람은, 그 가정은 얼마나 행복할까? 다른 누구도 아닌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제일 먼저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면, 제일 먼저 쓰임받는 가족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한 것일까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쓰임받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철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큰 집에는요 좋은 그릇이 있고요, 또 그렇지 못한 그릇도 있고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또 질그릇도 있고, 또 그래서 그 그릇은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기도 하고 또 철하게 쓰는 그릇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용도가 무엇입니까?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그릇이죠. 물론 어떤 집에 가보면은 그릇을 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장식용으로 이렇게 쓰는 그런 가정이 종종 있는데요. 그러나 그릇은 대부분 왜 만들어졌는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쓰기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그릇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금그릇인가, 은그릇인가, 나무 그릇인가, 질그릇인가, 내가 어떤 그릇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릇으로서 쓰임받느냐, 쓰임받지 못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주인이 귀하게 쓰든 때로는 천하게 쓰든 무엇이 중요한가? 쓰임받는 것이 그릇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같습니다. 이 세상적으로 내가 사람들 앞에서, 세상 속에서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무언가를 갖추었는가, 무언가를 갖추지 못했는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충분히 인생의 중요한 목적과 가치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쓰임받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인 되신 주께서 우리 인생을 귀하게 쓰시던 금그릇처럼 은그릇처럼 때로는 나무 그릇처럼 질그릇처럼 찬하게 쓰시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 인생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인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외형적으로는 비록 아름답지 못하고 또 규모적으로도 다른 교회에 비하여 작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인가 아닌가. 여러분 보세요. 큰 교회, 화려한 교회, 멋진 교회, 그런 교회를 할지라도 주께서 그 교회를 등을 돌린다면 사대교회처럼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되어져 있는 그런 교회라면은 그 교회가 복 있는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가 될 수 없겠지요. 그러나 작지만은 부족하지만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라면은 그런 교회는 행복한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처럼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는 참으로 행복한 교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또 여러분에 속한 가정도 그렇고요, 일터도 사업장도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10일 한 달 동안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여기 우리 자유가 마시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사업장이 주 영광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교회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곳이 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의 복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유익이 아니라, 내 영광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하여 내 사업장을 내어드릴 때에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죠.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형통하게 하시고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늘 손 얹고 기도하세요. 축복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아이가 장차 주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나라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훗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좋은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삶을 하나님이 열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따가 제가 우리 지수도 기도하고 찬영이, 하영이, 그 다음에 우리 예찬이를 기도하겠지만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가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라도 평탄케 하고 형통케 되어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믿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겠는가?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무나 안 쓰십니다. 바꿔 이야기한다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 안 쓰신다? 안 쓰신다. 제가 출애굽기 새벽에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순영 집사님 말씀을 계속 드렸을 거예요. 우시숙 선사님도 그러겠지만 모세가 총 몇 년을 살았죠? 120년을 살았어요. 120년을 살았는데 인생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애국 왕자로서의 40년, 그 다음에 가나안 목동으로서의, 미디안 목동으로서의 40년, 그 다음에 출애굽의 지도자로서의 40년, 총 120년을 살았는데요. 모세 인생에 귀하게 쓰임받은 시간은 언제입니까? 출애굽 지도자로서의 40년이죠. 그 4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80년 동안 모세를 예비하시고 모세를 훈련하신 겁니다. 그래서 애굽 왕자로서의 40년을 훈련시키시고 미디안 목동으로서의 40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셔서 80년을 준비 다 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은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야, 나는 너를 쓰고 싶다. 그게 뭐예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침을 벗어라. 바울을 부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부르시자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난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의 이름을 부르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울아, 사울아, 너는 나를 핍박하지만 나는 너를 쓰고 싶다. 예비되었기 때문에,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를 쓰시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 예비되어진 사람, 쓰심에 합당하게 준비되어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써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될까? 첫 번째로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자. 21절 보시면은 21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도 보시면은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육신을 따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준비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안목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이생의 자랑을 따라 세상의 가치와 목표를 따라 살아가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안 써주시는 거예요. 쓸 수 없다. 그러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주를 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붙들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십자가 앞에 깨끗하게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써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서 합니다. 주께 순종하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써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 말씀을 전했죠.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마음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것은 분명한데 부담스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이야기할 때에 갈 수 없다. 계속 불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또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의 걸림돌은 뭐냐? 내 생각이에요. 그동안 내가 경험하면서 쌓아왔던 내 생각의 순종의 걸림돌이고요. 그리고 순종했을 때 이렇게 손해보면 어떡하지? 자꾸 생각하는 염려예요. 걱정이에요. 그래서 순종의 걸림돌은 뭐냐? 내 생각이요? 내 걱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면은 내 생각 다 버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염려도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아낌없이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분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우건사님 저기 영숙 씨 좀 간식 좀 챙겨주셔요. 자,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십니까? 순종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 버리고요. 내 경험, 내 걱정 다 버리고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따라서 보겠습니다. 고난을 견디자. 고난을 견디는 사람. 오늘의 현실의 어려움을 잘 견디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써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나이 17세 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도로 팔려갔지요. 그리고 종의 신세로 억울하게, 그리고 죄수의 신분으로 억울하게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요셉에게 계속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난을 잘 견딥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나이 30세 때에 애굽의 총리로 세워졌고요. 하나님은 그를 굶주린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셨습니다. 고난을 잘 견뎠기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써주셨죠.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 소설가 박완서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998년도지요. 우리나라에서 88 올림픽이 있었을 때에 1988년도네요. 1988년도 우리나라에 88 올림픽이 있었을 때에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일들을 당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달 뒤에 26살 되어진 아들이 사고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참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되겠죠. 그죠? 그 해에 남편이 죽고 그 다음에 아들이 죽고 나오미죠. 완전히 나오미죠. 룻기에서 나오는. 한 기자가 인터뷰하는 가운데에 박완서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런 고난, 그런 고통 이후에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박완서 씨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견디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고난 예수님처럼 감당하면 참 좋겠지요. 근데 우리는 그만한 실력이 안 돼요. 그만한 능력이 안 돼요. 그만한 인격이 솔직히 안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혹 삶에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에 대한 시각을 바꾸십시오. 고난은요, 내가 감당한 것이 아니에요. 고난은 뭡니까? 그냥 견디면 되는 겁니다. 그 시간 우리 주님 바라보고 잘 견디다가 보면은 어때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그냥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의 고백, 믿음으로 기억하며 오늘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어질 많은 고난 잘 견뎌서 그냥 수용하고 잘 견뎌서 훗날 주님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교회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나를 깨끗하게 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을 잘 견딜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11월 한 달, 그리고 남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월을 시작하며 우리 교회에, 그리고 오늘 모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 쓰임받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늘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기쁨으로 내 생각과 내 걱정을 버리고 순종하며 지금의 어려움 잘 견뎌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 우리 세안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아서 행복한 11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더 나아가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85장 찬송 부르시고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을